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 사망으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에 욕심을 심어줍니다. 이 욕심을 통하여서 마귀는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는 반대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욕심을 심어주어서 그 육체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죄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다는 말씀은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아멘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생각 가운데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욕심을 통하여 그 육체가 마귀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을 따라 그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저것을 따라가 생각이 계속 그것을 붙잡고 이 생각이 아주 그것을 쭉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마귀가 육신을 통하여서, 육체를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일에 일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저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아예 우리 생각 가운데 쭉 심어놔가지고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혹을 받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미혹은 언제 오냐면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 내가 무엇인가 욕심을 취하고자 하면 바로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여자에게 그랬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욕심을 탁 심어준단 말이에요. 보여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요. 제가 요즘 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부동산을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이게 부동산이 양극화가 되어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주 그냥 아파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파트가 뭐 20억짜리가 있고 30억짜리가 있는 반면에 아파트가 말이야 8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완전 양극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 순간에,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일부 시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포내라 그랬어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무엇이 들어온다고?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이. 요즘은 막 코인인가요? 비트코인이 맞지요?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했다 하더라. 그 소리가 들려와요. 소리가 들려오면 그 소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들려오는가? 아주 그냥 큰 욕심 가운데 그냥 마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욕심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할 때, 너희가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미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내가 살려내리라. 지금 살려낸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 미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저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적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됐냐면 운동을 해서 막 운동을 하는데 나하고 같이 운동을 했던 어떤 사람이 처음이에요. 그 운동하는 거기에서 만났으니까 71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날 보고 몇 살 먹었냐고 물어봐요. 나 58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와 아직까지 탱탱하네요. 그래요. 안 늙었다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 선생님은 71라고 하는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 60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와 내가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원래 50 중반에 그래 한 50 중반이니까 한 55, 53 그때쯤 되겠죠. 암에 걸려버렸대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주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운동에만 막 전념을 했다는 거야. 운동에 전념을 하니까 자기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요 할 텐데 이분이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부동산은 어디가 오르고 어디가 내리고 막 그냥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야 무슨 또 별천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내 성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은 가짜야 진짜야 라고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전부 다 뒤져봤어요. 뒤져보니까 야 이 부동산이 문제더구만요. 부동산이 말이야 아주 청정부지로 오른 데가 있고 아예 870만 원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저 공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870만 원이면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의 한 달 월급 아니면 두 달 월급 뭐 석 달 월급이라고 가정해봐요. 이 석 달 월급만 모으면은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있어요. 가서 사서 여러분 사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서울 계셔야 돼요. 그래 거기 가버리면 우리 교회 떠나야 되니까 가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양극화더라고요. 양극화. 그래서 아주 모든 돈이 어디로 몰려드냐? 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돈이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서울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누가 이 얘기를 해서 같이 운동했던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내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요.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눈을 떠야 되겠다. 지금까지 목회만 30년 하다 보니까 몰라요. 세상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돈의 흐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혹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미혹을.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미혹. 저 시험이 미혹이에요. 템테이션. 마귀가 미혹한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해요. 그러면 저 미혹은 언제 오는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말이야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건강을 회복을 했는데 이제 아마 그 미혹, 그 돈 욕심이 온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다도 참 복음에서 좀 빨리 진리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욕심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욕심에 순응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모양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욕심적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아가페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직전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아주 그냥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가 부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말이야 정말로 마음에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최후의 순간에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는데 그 타락한 사람의 양심에다가 율법을 기록해 내놨어요. 율법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보겠어요.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보겠어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 보세요. 같이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보시겠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중거가 되어 그 생각들을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그렇죠? 저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저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번다, 아주 뭐 합법적으로 벌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때 선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욕심꾸러기였어요. 아주 크루즈 영감처럼 아주 그냥 욕심이 아주 그냥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동화를 듣거나 어떤 사건을 보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막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가 나쁜 거지.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입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율법의 행위자를 율법주의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 이로보건대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독한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양심의 과책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하는 그 장면을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천하 나쁜 놈은 없더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는 다 가책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미안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빈다 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그 사형수가. 그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반성도 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짐승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 즉 이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른 피조물 말고 그 피조물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어요. 물론 이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지만은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율법의 행위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19절 보겠어요. 2장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17절부터 봐야 되네요.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계속해서 저게 몇 절에 나오죠? 율법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2장 19절 계속해서 봐요. 2장 29절인가? 2장 29절 한번 봐봐요. 2장 29절 나오는가? 2장 29절이 맞네요. 그죠? 2장 29절이 맞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를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그렇죠? 저기 그래서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때부터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3장 27절 보겠어요. 3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율법의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아까 설명했죠.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멘이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죄의 법 아래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에 그 율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세상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형수 죽음 직전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바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마귀라고 하는 녀석이 사람을 미혹을 해가지고, 아담과 여자를 미혹을 해가지고 그것을 변질로 시켜놔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제거가 되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죄의 법과 싸우는 과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진리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즉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싸우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어요. 마귀가 이제 욕심을 딱 심어줍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제 이런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너 가난하지? 너 가난하지만은 뭐 자랑할 게 하나 있지 않아? 그래서 자랑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자랑거리도 없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 방언할 줄 알잖아. 방언? 그래가지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아유 하나니까 너희도 방언할 줄 알아 하면서 막 자랑을 해요. 막 욕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또 집사가 말해, 나도 할 줄 알아. 그러면서 랄랄랄라 해요.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갖고 이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왜 내가 자랑을 했지? 하나님은 자랑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했는데, 왜 겸손하라고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를 하지만 또 그 환경에 만들어지면 또 그래요. 또 여전히 자랑하고 또 여전히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전에 반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얘기해 보겠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식을 자랑을 했어요. 지식을 자랑하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지식 나도 갖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이제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 와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어휴, 내가 또 악한 마귀가 나에게 욕심을 심어줬는데 그 욕심과 내가 싸워서 반드시 이겼어야 되는데 또 져버렸네.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싸움을 해봐서 알아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로 눈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죄짓지 않고 마음으로 죄짓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밖에 나가요.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한 시간도 못 가서 무너져 버려요. 마귀와 또 싸워갖고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우는 거예요. 생각의 법과 다른 법, 죄의 법, 이 생각의 법, 이 죄의 법과 내 안에 있는 법이 이 두 법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가지고 집에 오면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 마귀 새끼 또 내가 졌네. 이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지? 그래서 내가 혼자서 노래를 불렀어요. 마귀를 때려잡으러 어디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 마귀 때려잡으러 간다고? 마귀는 안 때려잡아져요.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때려잡아지지 아니하고,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진리의 법, 즉 새 언약의 법이 기록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녀석은 사라져버려요. 때려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마귀 때려잡겠다고. 얼마나 분하잖아요. 졌으니까. 특별히 이전에 새벽기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내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9시야. 막 잡아냈어. 막 따르릉 하는 그 시계 있잖아요. 옛날에 그걸 맞춰놨는데도 못 일어나요. 그래 오늘 또 졌네. 이게 그러다 아주 돈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지식가나 아니 무식쟁이나 다 그렇게 싸움을 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이 돼가지고 후회하는 뭐 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난 다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내가 노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주 노후 대책을 세우지 아니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그죠? 또 노인이 돼가지고 내가 건강을 젊었을 때 챙기지 아니했다, 뭐 노인이 돼서 후회한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귀와 싸워서 졌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걸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싸움을 통하여서 이기기 위하여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고, 그것을 통하여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 이 종교인이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겨져요? 못 이겨요. 내 스스로 이길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이 두 법이 계속해서 싸워요. 그런데 그 두 법이 마귀가 주는 법은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생각으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사람에게 특별히 있잖아요. 이 언어를 통하여서 많이 들어와요. 언어를 통하여서 내가 그 초급 있잖아요. 운동하면서 그 할아버지라고 하기도 참 뭐하더라고요. 너무 젊어가지고 형님이라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해야 되겠더라고. 너무 젊어요. 그래서 그 오래 이야기도 안 했어요. 한 몇 분 얘기했는데 저 말이 진짜인가. 보내란 말이에요. 소리. 이 소리를 듣고 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나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뭐 그거는 나는 초월해버린 사람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그러나 욕심 아래 사는 사람은 그게 탁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욕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을 하니까 나도 정말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겠다. 남편 좋은 사람 뭐 어쩌고 비교가 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왜 겸손하지 않니? 막 그러면 이제 또 속에서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렇게 했네. 내가 또 무너졌네. 내가 또 쓰러졌네.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기도해라, 전도해라, 뭐 이 길을 피하면 안 된다, 맨날 교회에서 살아라, 아주 그냥 어디 가지도 말아라, 산상 집회하자, 추석 집회하자, 설날 집회하자. 왜냐면 넘어져 버리니까, 세상 나가면 넘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싸우라는 거야. 못 이겨.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나도 이렇게 한번 싸워서 나도 이겨봐야 되겠다. 못 이겼어요? 보시겠어요? 7장 로마서 7장 24절. 아까 내가 로마서 3장 19절하고 29절이 헷갈려가지고 앞으로 헷갈리지 않게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게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해줘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쫙 생각나요. 신기하리만큼 생각이 나요. 내가 뭐 성경 구절을 암송할 줄도 모릅니다. 몇 장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막 쫙 그냥 아주 이게 파노라마처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느낍니다. 같이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말이야 100구절 3000구절을 암기를 해라. 우리가 그렇게 암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그 암기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하는 장로님이신데 성경 구절을 1000구절을 암기를 해요. 그것도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 말고 영어 성경. 왜냐하면 이제 외국에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권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1000구절을 암송을 해요. 암송하면 뭐합니까? 그분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를 했더니 안 받아들여요. 내 책이 그분에게 다 갔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 3년인가 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거 좀 아멘이라고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싸워서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부 여호 주옵소서 또 교회에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돼요.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가능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가능하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불가능해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법, 믿음의 법,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의 할례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29절 로마서 3장 29절 읽었죠. 다시 한번 더 봐요. 로마서 3장 2장 29절 다시부터 보고 이쪽으로 오겠어요. 밑에만 보겠습니다. 밑에만 위에를 봐야 되겠네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그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저 진리의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를 해서 진리의 성령,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보겠어요.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근데 저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있잖아요. 싸움을 해본 사람은 내가 도무지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이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여전히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가진 특별히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국회의원들에게는 어마무시한 혜택이 주어져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그래요. 그건 내 친구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결혼식에 참여했던 우리 친구가 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은 아니고 시의원인데 그런 권력이 막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통하여서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다 박살이 나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렁이와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했어요? 야곱아, 이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나한테 얘기하겠어요? 야, 지렁이 같은 한정현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진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표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성경.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린,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무슨 법? 성령의 법. 성령의 법.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법이나 성령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2장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 후 11장 3절 4절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고린도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는 믿음의 법 안에 있는가? 진리의 법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확정을 해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는 사람. 8절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두 법이 매일같이 싸움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라니까. 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우리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못 이긴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절시켜버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야 되게요. 요일서 3장 8절, 요일 38.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일? 마귀의 일. 마귀가 일을 해요. 마귀의 일. 그 마귀의 일을 지금, 그러니까 속에서 둘이 막 싸우는 일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것을 부추기는 사람도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부추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 줄도 모르고, 제가 일부 시간에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예요. 이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고, 차 빠져도 복을 받고, 쓰러지니까 5만 원짜리 돈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그거. 근데 이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뭐 돈 달라, 떡 달라,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기도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싸우라는 거예요. 막 기도해 그러면서 3시간 기도했어요. 3시간 기도하니까 아유, 이제 막 환상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교만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환상 봤어. 내가 봐줄까? 예언해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마귀의 일.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 전부 다 마귀의 일.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욕심을 심어줘. 욕심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음란, 명예 다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육체를 통하여서 마귀가 자기 일을 해버려요. 자기의 일을 하면서 우리를 마귀의 종으로 완전히 올가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옥 갈 때 어쩔 수 없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속에서 두 마음이 싸워본 사람은 야, 내가 지렁이와 같은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때 마음의 할례가 쫙 이루어져요. 마음의 할례가.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가 어디 안에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